오늘 비디오 메시지가 1시간 반짜리여서 꽤 길었죠.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서 다 봤습니다. 강단 말씀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세계로 집중방에다가 금방 보셨던 메시지를 제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어요. 왜 걸어서 올려놨을까요? 숙제입니다. 녹취하셔서 그냥 판서 유목사님 쓰신 만큼 쓰는 게 아니라 녹취하셔가지고, 아셨죠? 이번 주 중으로 금요일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메시지라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숙제인데 안 하면 벌칙이 있느냐? 벌칙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미션으로 내드리는 거니까 꼭 하시라고.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혜택은 하나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값이 3,000원입니다. 배달료 안 받고. 녹취 올리신 분들은 교재비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올리시는 분들은 교재비 3,000원 다음 주 전도학교 오실 때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번 더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녹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들리니까.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 예수 믿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너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왜 안 되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예수를 체험 못한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체험되어지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실제로 삶의 방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선택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성공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제대로 체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성공자의 삶을 진짜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2장 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다 말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불신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들의 운명 자체가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 안 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요, 축복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뭐가 됐냐? 축복의 사람. 사람 자체가 불신자는요, 저주의 사람.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렇듯이 사자는 사자고 토끼는 토끼입니다. 왜 맨날 토끼가 사자한테 잡아먹히죠? 토끼는 토끼고 사자는 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신자가 계속 고통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아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행복하냐라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이유, 그들의 운명 자체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 인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운명 자체가.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냥.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뭔가 자꾸만 내가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행복이 안 느껴져요. 우리는 이미 능력의 사람인데 불신자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 그걸 원하고 그걸 쫓아가니까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축복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만 제대로 누리면 구원받은 자는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요, 이 축복 누리라고 공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공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공예배에 나올 때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 왕궁의 신하가 임금님에게 높은 지금 직책을 이제 명받고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그 신하의 기쁜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내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 중심. 우리는 공예배 나올 때마다 그러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예배 나올 때마다 그래서요,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공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구원 분명히 받고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특히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답을 주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탁 붙잡으려고 공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 나올 때에는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바디메오 같은 마음. 소경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요, 예수를 향하여 모든 소망을 걸어놓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 제자들이요,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하는데도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축복받지 못하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배에 와가지고 축복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축복받습니까? 누굴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에는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요, 바디메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으면, 내 자녀들이 이 축복을 못 받으면 희망이 없다. 그렇죠? 소망이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요, 어디 가서도 이 혈루증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밀치고 떠미는데도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마음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요, 진짜 은혜 못 받으신 분들, 일단 예배 오기 전에 정신이 없어. 공예배 오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없이 와요. 정신없이. 토요일 밤에 뭐하고 오셨는지. 제가 어제 우리 중고 대학부 예배 드리면서 애들 보고 그랬어요. 혹시 니들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마시는 건 말리지 않겠다, 금요일까지만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냐? 토요일은 내일이 예배니까. 알코올 기운 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오면 말씀 제대로 받겠냐. 그러니까 제발 금요일까지만 마시고 토요일은 좀 금주 좀 해라 그랬어요. 정말로 주일이 중요하니까요. 금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인생이요, 끝입니다. 공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축복받는다니까요. 진짜 공예배가요, 정해진 예배 아닙니까? 시간이 정해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특히 주일 오전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면서요, 대예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요, 그때는 헌금도 하고 봉사위원도 정해져 있고, 정말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우리 랩넌트부터 이 작년의 일까지 함께 드려지는 예배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펑크들을 많이 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도 펑크들을 내시니까 제가 미리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펑크 내시는 분들한테 오늘 수요일 대표 예배 기도십니다. 문자를 쫙 보내드려요. 안타까운 것은요, 답장이 없어. 오늘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뭔가 답장이 있어야 되는데 답장이 없어. 그분의 중심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분의 중심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요, 이 공예배가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요 자꾸만 우리 체질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축복을요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 축복이요 다른 걸로 자꾸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고 정신 똑바로 박힌 이 복음 제도라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는 겁니다. 오직 그 일만 하라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만 전무하도록 하나님이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이 피곤에 그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예 기도와 전도에만, 정말로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요 복음을 강단해서요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그래서요 문둥병 다 가졌는데요, 문둥병이야. 여러분 차라리 거지가요 문둥병이면 아쉬운 거나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요 다 가졌잖아요. 나만 장군 다 가졌는데요 문둥병이야. 자신은 죽어가. 임금님도 어찌할 수 없는 대장군입니다. 근데요 다 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나온 겁니다.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요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옷 다 벗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혹시 장관이었는지 모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혹시 부자였는지 모르고, 혹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굉장한 지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문둥병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딱 보니까요 나아만이요 완전히 문둥병자로 온 게 아니고 아람 나라의 대장군으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요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우리말로요 버선발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종이 지금 여기에 왔구나. 어부 베드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 그가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말은요, 내 생활 가운데서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현장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2절.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요셉.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린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요. 노예인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총리가 됐는데도요 그래서 변질이 안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요 정말로 사울왕에게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요 쫙 에워쌌는데도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 방법보다 10배의 지혜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에게 승리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한 육신적인 성공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그걸 전부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그가 진짜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바울이 진짜 성공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 맞다면 그 축복을 제대로 내가 누리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분명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드디어 이 세상을요 분별하여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에 응답받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당연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 문화 서밋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눈이 열리느냐?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복음의 눈.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탁 열리는 거죠. 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지,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갈 이유가 없게 되죠. 세상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살리는 자, 그 현장을요 바꾸는 자, 그 현장을 끌고 가는 자로 우리의 생각이요 탁 바뀌는 것입니다. 아, 여기 살려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되느냐? 각인의 시간 가지면 됩니다. 왜 제가 녹취하라고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리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 드시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요즘 제가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보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사진 찍어 놓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사람 전화번호에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붙여 놓습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각인이 쉽게 잘 안 돼요. 근데 각인되면 어떻다고요? 잘 안 빠집니다. 각인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각인입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주신 축복이 나에게 계속 각인되어지는, 그게요 나에게는 생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올바른 걸 각인시켜야 되니까 공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공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아무거나 각인시켜버려요. 정확하게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목회자, 그게 그래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 이게요 나의 현장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요 이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세상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체질의 시간, 우리의 밤 시간이죠. 우리의 밤 시간은요 우리의 뇌가요 놀랍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내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한 그 일들이요 우리의 뇌에서 딱 이제 각인된 것들, 막 뿌리 내린 것들이요 딱 나의 체질로 바꾸기 시작해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잤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누리는 이 은혜를요 계속 우리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초창기 때 메시지도 아닌데 현장에 대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메시지가 그 EBS 기초훈련 교재 메시지입니다. 개인 양육 교재 메시지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EBS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전도운동의 자격자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산제사의, 이 거룩한 산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정말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자격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의 믿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정말로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참된 헌신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증거들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산제사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게 하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2300군데에서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23만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강릉의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